자, 오늘 대제사장의 예복 세 번째 시간, 오늘 모자, 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보고 있죠. 자, 예복이라고 하는 것, 이 예복은 말 그대로 어떤 예를 갖출 때 입는 복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예복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되죠. 그래서 이 예복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따지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 가서는 쓰러지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번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용서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요령이 생기고 죄를 이기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죄에 짓눌린다고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끝까지였어요. 끝까지. 우리는 나를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남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갈 때에 끝까지 간다고 하지만 끝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 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을 입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나를 향한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참 성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우리가 성자를, 이 거룩할 성자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귀와 입을 맡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엉뚱한 거 들으니까 좌절해. 엉뚱한 소문, 엉뚱한 이야기, 여기에 그냥 듣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려. 또 이 말하는 게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고 아무리 진짜라 할지라도 이 진짜의 말이 저 사람이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하나 아는 게 이게 대단한 것 마냥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말하고 분별 없이 듣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말과 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다, 도자 무리 도자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 할 때 성도는 듣고 말하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 나라를 실감나게 바라보면서 진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4페이지에 보면 제사장들의 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거 잠깐 점검하면 제사장은 먼저 고이, 속바지를 제일 처음에 입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체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 위에다가 속옷을 입었잖아요. 이 속옷, 이 하얀 속옷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속옷을 입고 이 속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이 가슴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서 길게 이 아주 예쁜 색깔을 넣은 띠로 이렇게 띠를 띄어요. 근데 이 띠에는 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제사장의 이 옷에는 금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청색과 자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띠를 띄었죠. 이렇게 띠를 두른 것은 일하는 자세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이에요. 섬김. 늘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볼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뜻을 붙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모자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관이에요. 제사장의 관. 그래서 제사장의 관은 높아요. 이렇게 높은 산과 같은 아주 높은 모자가 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이 쓰는 아주 높은 모자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미그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 미그바라고 하는 단어는 기브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기브아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이 됐는데요. 이 기브아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브아라는 단어는 산 또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산, 언덕. 그런 것처럼 미그바 이 기브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미그바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관은 산과 같이 이렇게 높이 위로 솟은 모자라는 것을 원어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 관, 히브리어로 미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관은 산처럼 위쪽이 불룩하게 솟아있는 모양의 관으로 대제사장의 관과는 달라요. 그래서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제사장의 관이 있잖아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그 모자의 모양을 보고 아, 저분은 제사장이다, 저분은 대제사장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분을 구별했다는 거 언더라인 치세요. 밑에 설명해 보면 그 모자 그림 옆에 제사장 모자 그림 옆에 보면 직분을 구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자의 모양을 다르게 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다르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얘기하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그랬잖아요. 여기 관이 히브리 원문의 미그바라는 높이 솟은 모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을 만들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자, 이거 밑에 설명을 먼저 보면 밑에 설명이 있죠. 제사장의 관은 밑줄이 있어요. 뭘 나타내요?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관은 밑줄에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다움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자를 쓴 걸로 좋아할 게 아니라 모자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자는 쓰고 다니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 때 보이는 제사장의 모자는 쓰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모자를 썼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내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위에다 놓지 이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15절에 얘기하면서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관을 살펴볼 때에 단순하게 모자를 쓰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제사장의 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족이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의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겠구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산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28절은요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9장 28절은 한번 별표를 앞에다 쳐놓으세요. 여기 출애굽기 3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문장을 한번 끊어줘 보세요. 여기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이것은 요 앞에 끄는 요 앞에 거는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해요. 대제사장의 관은 두건으로 이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뒤에 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빛난 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그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39장 28절은 대제사장의 관과 제사장의 관이 같이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두 번째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 본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사진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흰 옷과
제사장은 요 흰 옷 세마포로 된 속옷, 지금 팔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발등을 가린 부분이 보이잖아요. 속옷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에서 매듭해서 내려온 밑에 조금 보이는 띠, 여기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같이 입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더 옷을 더 입어요. 바로 이렇게 화려한 옷을 더 입게 돼요. 그래서 하얀 이 속옷 위에다가 청색의 겉옷을 입고, 또 청색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하나 더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에봇은, 이 청색으로 된 겉옷을 왜 입냐? 이것은 에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다른 말로 이 겉옷을 다른 말로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파란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겉옷이라고 하지 않고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하얀 속옷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달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아주 화려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도 달라요. 아까 제사장의 옷은, 높이 솟은 그러한 기브아 산에서 유래된 산과 같이 위로 높이 솟은 모자를 제사장은 썼는데, 대제사장은 높이 솟은 모자가 아니라 이렇게 터번 형식으로 둥그러운 듯한 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보는데, 먼저 모자부터, 우리가 제사장의 모자를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모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자와 대제사장의 모자는 다르죠. 보기에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모자에는 이와 같이 앞에 금패가 있어요. 금패.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예호바 카도시, 거룩, 성결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거룩, 예호바 카도시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리고 이 금패를 이와 같이 청색 줄로 이렇게 매듭해가지고 뒤통수 끝에서 이 청색줄을 이렇게 매듭해서 묶게 해서 이 금패가 이마에 항상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관과 다른 대제사장의 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과 다른 것은 직분의 구별이고, 첫 번째 직분의 구별이고, 두 번째로는 금패가, 대제사장의 관에는 금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세마포로 계속 이렇게 마른 거예요. 세마포로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만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4페이지 밑에 보면 히브리어 이 대제사장의 관은 미츠 네페트라고 하는데, 여기 모음이 하나 빠졌어요. 츠의 요점 두 개를 아래 위로 찍어 주셔야 돼요. 이 미츠 네페트, 그래서 미츠 네페트에서 요점 두 개가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점 두 개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츠네페트, 이게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미츠네페트는 감다, 두르다, 말아서 싸다라는 뜻의 차나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 세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차나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감다, 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요 차나프라는 단어에서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차나프의 뜻이 뭐냐면 감다, 두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관은 하얀 세마포를 막 감은 거예요. 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거죠.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재료에 보면 빙빙 돌려가며 짜서 꿰맨 모자라고 추정된다 그랬죠.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면서 짜서 꿰맨 모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탈무드에 이 관이 이 대제사장의 모자를 만들 때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약 8야드 정도 길이가, 8야드 하면 우린 잘 와닿지 않잖아요. 여기 미터로 환산하면 약 7.3m 정도가 돼요. 7.3m. 그러니까 세마포 7.3m짜리가 얼마나 길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 돌리고 해서 이런 모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꽤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비 와서 이 세마포가 물에 젖어 보세요. 아마 목이 휘청휘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모자가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모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랬죠. 자, 출애굽기 28장 5페이지에 28장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인을 새기는 방법. 인을 새긴다는 것이 도장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겨놓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 이 세마포로 관을 만들고 할 때 이 관이 미츠네페트,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관은,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의 표시예요. 밑줄에 거룩 적으시면 돼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관, 여기 그는 아론을 가리켜요. 일대 대제사장인 아론을 가리켜요. 그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할 때의 관이 미츠네페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 아까 출애굽기 28장 36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레위기 8장 9절에서는 거룩한 관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결이라는 단어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만 헷갈리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성결로 맞추든지 거룩으로 맞추든지 하면 우리가 안 헷갈리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거룩, 성결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관이나 그 금패에 쓴 글씨는 다 거룩의 표시고 성결의 표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거룩의 표시 썼죠. 근데 밑에 보면 또 대제사장의 패하고 밑줄이 있잖아요. 여기 대제사장의 패는 성경대로 적으면 성결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성결. 아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랬잖아요. 성결의 표시다. 그러나 이 성결과 거룩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단어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뭐 위험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결,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자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에 썼다는 것은 머리에 썼죠. 머리에 썼다는 것은 머리는 생각과 사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생각과 사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아론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쓴 이 패가 붙어 있고, 또 세마포로 마른 이 모자 미츠네페트를 늘 이 대제사장의 예복과 함께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치우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구별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대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짧은 구절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모자를 쓴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얀 천 7.3m 갖다가 터번으로 만들어 갖고 내가 모자 써야지 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모자를 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사사기 16장 17절로 20절 보면, 사사기 1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있잖아요. 삼손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돼.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거룩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이 거룩을 붙잡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지만,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성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5절 그 위에 보면 내가 말하되, 여기 내가는 스가랴를 얘기해요. 스가랴가 말하는데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 그의 머리는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1차 포로귀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잖아요. 그때 독려하는 가운데 하나의 구절이 스가랴 3장 5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의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예복을 입혀준 거예요. 예복. 그럼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5절은 결국 앞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관을 특별히 정결한 관이다 그래서 정결한, 이게 타호르, 정결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타호르라는 단어예요. 타호르, 정결한,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호르. 이것은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것은 거룩한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한 성결의 관, 거룩한 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내가 바로 이 타오르와 같은 정결한 관을 쓰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또 하찮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러한 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을 오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겉옷부터 이제 관을 봤으면 이제 겉옷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겉옷부터 이제 이 하얀 속옷까지 제사장이 입었다면 대제사장은 거기에 더해서 밑에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있는 이렇게 금방울과 석류 이걸 계속 수놓아서 이렇게 밑에 달게 한 이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겉옷과 에봇,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옷에서 중요한 것은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겉옷과 에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관, 대제사장의 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